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예우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자, 이제 요한복음 10장으로 저희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제 주제가 양과 목자죠. 사실 여러분 10장만 우리가 다 알아도 성경 전체를 다 보는 것입니다. 이 목자라는 개념은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계시까지 계속 흐르고 있는 하나의 놀라운 단어입니다. 그리고 양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 그래서 꼼꼼하게 이 양이 어떤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목자가 어떤 개념으로 다가오는지 말씀을 통해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본문 여러분 끝에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요한복음 10장 6절에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은 그럼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까지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알지 못한다. 여러분은 제가 믿기로는 아실 줄 믿습니다. 그죠? 뭐가 문인지, 뭐가 양의 우리인지,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누구인지, 그죠?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 절도며 강도라 하는지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양의 우리는 도대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 문은 또 뭘 의미하는지, 그죠? 문으로 들어가는 양의 목자라 하는데, 그럼 그 양의 목자는 누구신지, 문지기는 또 그를 위해 문을 연다는데 그 문지기는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문지기.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데 그 양은 어떤 양이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른다. 그죠? 그래서 그는 또 누굽니까? 그죠? 인도하여 낸다는데 인도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또 갖고 있는지. 그죠?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다. 그죠? 이렇게 보면 또 9절에 보면요, 여러분. 내가 문이니 그래요. 여기서 문지기가 나오고, 목자가 들어가는데 또 여기서 내가 문이 나와요. 9절에는. 그럼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문은 또 누구예요? 문은 뭘 의미할까요? 이런 비유를 여러분, 그들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여러분은? 야, 갑자기 우리가 제가 주제 혀를 삐끗했는데 지금 갑자기 와 예. 그래서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이제 오늘 아시기 위해서 이곳에 모이신 걸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게 뭐죠?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차근차근히 1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좀 믿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차근차근히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급하지 않게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만 여러분 한 단어 한 문장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는 그런 시선들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양의 개념, 목자의 개념 이런 것부터 성경 전체가 흐르고 있는 양과 목자의 개념들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볼료나가 있는데 이 국제 도서전 일러스트 당선작 중에 나는 머리 냄새 나는 아이유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소제목인데 이게 이제 책의 제목이 되었는데 이 77페이지 정도 가면은 나는 머리 냄새 나는 아이예요 라는 어떤 2페이지짜리 단편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조그만 아이, 초등학교 1학년인가? 뭐 그 아이가 이제 집에 와서 엄마랑 머리를 감으면서 이렇게 쓰는 내용인데 제가 일단 너무 인상 깊어서 여러분이 한번 소개시켜 드립니다. 나는 머리를 허리까지 길렀습니다. 리본으로 묶거나 머리띠를 하면 예쁘기는 한데 머리를 감을 때는 성가십니다. 엄마가 머리를 자르자고 해도 내가 싫다고 했습니다. 우리 반 여학생들은 거의 다 머리를 기르고 있거든요. 머리 감을 때는 엄마가 도와줍니다. 오늘도 엄마가 리본을 풀어주고 샴푸를 묻혀주셨습니다. 머리 냄새가 많이 나는구나, 엄마가 말했습니다. 자주 감는데도 내 머리에선 유난히 머리 냄새가 많이 납니다. 머리가 길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샴푸 거품을 내면서 엄마가 물었습니다. 니네 반 아이 중에 공부를 못하거나 가난하거나 더럽거나 신체가 부자요스러운 아이가 있는데 너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면 너는 어떡하겠니? 나는 샴푸 거품 때문에 눈을 꼭 감은 채 가만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쁘고 명랑하고 공부도 잘하는 친구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엄마가 머리카락을 천천히 문지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머리 냄새 나는 아이다. 꼭 기억해라. 가난하거나 더럽거나 다리를 저는 아이를 보거든 아참 나는 머리 냄새 나는 아이지 하고 그러면 그 아이들과 내가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누구에게나 결함은 있단다. 그리고 고치려고 해도 때로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결함도 있지. 집이 가난하다던가 다리가 부자유스러운 것은 그 아이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내가 머리를 자주 감는데도 머리 냄새가 나는 것과 똑같아. 우리 모두는 저마다 모양이 다른 결함들을 제각기 지니고 산단다. 하지만 결함이 때로는 고마운 것이 되기도 하지. 세상의 일이란 이해하려고 노력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이해되는 것이 있더라. 그건 자기 결함 때문에 괴로움을 겪어보거나 자기 결함을 숨기지 않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저절로 가질 수 있는 이해심이지. 너의 머리 냄새가 다른 사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고마운 것이 되기를 엄마는 진정으로 바란단다. 그래서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 본데 네, 저는 되게 감동이 됐습니다. 여기 요점이 뭡니까? 포인트. 네? 여기 포인트가 뭘까요? 엄마가 말하는 포인트. 우리가 이걸 영적인 부분으로 풀어서 말씀 가운데 풀어서 보자면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뭘까요? 너나 나나 다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다. 그죠? 그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다 자신들이 굉장히 잘난 줄 아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다 머리 냄새를 풀풀 풍기고 죄의 냄새를 풀풀 풍기는 어쩔 수 없는 자들이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도 여러분 냄새들이 계속 나고 있다 라는 것을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군상들은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 왕이 되어 살아가죠. 그래서 항상 자신의 것만 중요해요. 자신의 문제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남의 것들은 상관하지 않는 자들이 무리입니다. 사실은 다 나예요. 다 나로 점철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나로 점철. 그죠? 다 자기 가치, 자기 영광, 자기 이익, 자기 유익, 그죠? 내 교회, 내 가족, 내 학교, 내 직장, 다 내가 중심이에요. 다. 자기는 그렇게 머리 냄새를 풀풀 풍기는데도 다른 사람의 머리 냄새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죠? 그런 자들이 누구다? 우리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막 냄새를 풍기고 있는데도 우리는 정작 다른 사람의 냄새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해요. 그러면서 그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욕하고 있습니다. 쟤는 왜 이렇게 냄새가 날까? 그죠?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사람들 보면은 진짜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는 프로들이 다 뭐냐면은 무슨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트로트도 경쟁시켜서 1등 해야 돼요. 그죠? 무슨 영웅 뭐 이런 가수들 환생시키고 또 뭐 하여튼 다 무슨 경쟁 구도를 이루어서 1등을 하는 뭐 이런 어떤 게임 같은 그런 어떤 경합, 저 오디션 프로그램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들에 열광하는데 왜냐하면은 인간들은요 1등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욕망이 있다? 1등의 욕망이 있다. 1등. 그죠? 그런데 인간들이 1등을 하고 싶어도 다 1등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리만족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들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짜릿한 거예요. 모든 것이 인간이 다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우리 속성들이 거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합들, 또 올림픽, 뭐 이런 다 1등! 여러분, 그죠? 즐기지를 못해요. 그냥 다 1등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럼 죄가 뭡니까? 인간의 신되기 욕망이다. 왕되기 욕망이다. 그죠? 우리는 어떻죠, 여러분? 우리도 다 이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내 육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여러분 사랑이 되나요? 사랑은커녕 여러분 내 이웃이 불치병에 걸린 것도 내가 감기 걸린 것보다도 우리는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웃이 불치병에 걸렸는데도 내가 감기 걸린 것보다도 우리는 못하게 치부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웃이 누군지도 사실 모르고 그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겠지만 설사 불치병에 걸렸다 해도 내가 감기 걸린 것보다도 관심이 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무슨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그거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런 게 바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본다 못 본다? 못 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문제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참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은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비쳤는데도 그죠? 세상은 그를 통해서 지음을 받았는데도 그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죠? 그 참된 빛은 참된 생명이라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 생명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그 빛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그분이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통해 존재했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빛 속에 들어가게 된 자가 그분을 빛된 그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근데 빛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게 될까요? 여러분을 끌고 빛 속으로 딱 들어갈 때 어떻게 될까요? 그 빛 앞에 여러분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어떤 자인지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그 자가 생명 안에 있는 자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자군요, 주님. 나의 실존을 알게 된 자가 그 생명 안에 있게 된 자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게 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반드시 내가 어떤 자이지 아는 자리로 여러분이 끌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런 자군요.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저는 정말 가망 없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아니 괴수네요. 그래서 빛된 그분의 생명에 들어가는 자는 다 빛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누군지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에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씬었던 것보다 예리함과 영감이 갈수록 본조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오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예수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치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다 드러나게 된다. 다 까발려지게 된다. 여기서 보면은 12절 다시 보면은 홍과 영광이 괄석 관절과 골수를 찔러 어떻게 한대요? 쪼갠다. 이게 다 갈라내 버리는 건데, 이게 신명기 10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10장 16절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여기서 할례를 행한다. 이게 바로 찔러 쪼갠다는 것입니다. 쪼갠다. 할례가 그런 뜻이에요. 쪼개는 거예요. 갈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4장 4절 말씀이죠.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이라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이게 뭐예요? 할례가 뭐다? 마음 가죽을 어떻게 하는 거다? 베는 거예요. 마음 가죽을 베는 거예요. 그럼 마음 가죽을 벤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육의 몸을 벗는 것이 마음을 갖다 어떻게 하는 거다?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이고 찢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보다 육의 몸을 벗는 거예요. 육적 자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나라는 그 육. 그 육이라는 겁니까? 내 주인 되기, 내 영광 챙기기, 그죠? 내가 신 되기, 내가 왕 되기의 그 육적 욕망들이 어떻게 삭제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게 삭제되려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나의 무능력함과 나의 불가능한 실존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육의 몸을 벗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육의 몸을 벗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나의 무능력함과 불가능한 실존을 보게 되는 거고, 그럴 때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가 된다. 그걸 순종이라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함몰되어지는 역사예요. 말씀이 육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역사예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붙잡게 하시는 역사, 주님만을 의존케 하시는 역사와 바로 그 할례, 마음의 할례고 마음이 쪼개지는 것이고, 그죠? 육적 자아를 벗어버리는 것이, 그게 뭐다? 구체적으로 나라는 실존을 보게 되는 거다. 육적 자아를 벗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를 알게 하셔서 나의 무능력함과 무가치함 가운데 오직 예수만 가치 되시고 예수만 가능함이 되시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순종이라 한다. 알겠습니까? 순종은 여러분 말씀을 내가 행위로 지키는 이런 걸 순종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은 아픈 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을 치고 들어오게 될 때 여러분의 실존을 바라보게 되니까 아픈 겁니다. 나의 무능력함과 무가치함을 깨달아 가면 갈수록 아픈 겁니다. 우울해지는 거예요. 힘듭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 은혜 되실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프지만 기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눈물 나지만 감사한 겁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7절 보면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와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세요?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그게 우리한테 하는 질문이에요, 사실. 한번 여러분 각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 질문의 바탕에는 뭐가 깔려있죠? 이 질문의 바탕의 근원에는 어떤 질문이 먼저 오게 됩니까? 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 속에 먼저 우리가 어떤 질문을 대답해야 될까요? 이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는 질문 밑에는 근본적으로 너희는 누구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주님이 누군지 정의가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그저 자동 판매기 같은 분일 수 있습니다. 헌금 많이 하면 내가 원하는 거 이뤄주고, 기도 많이 하면 내가 원하는 거 해주고,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할 테니 주님 이거 해주세요. 내가 많이 노력할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교회 열심히 나갈 테니까, 예배에 안 빠질 테니까 주님 이거 다 뭐예요? 100원짜리 넣으면은 물건이 나오는 자동 판매기. 그런 분이 예수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분명히 알 때만 예수님이 정의 내려지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진정 죄된 존재인지, 야, 나에게 나오는 것은 의라는 게 1%도 있을 수 없구나. 나는 죄만 생산하는 그런 죄된 그런 존재구나. 이 죄 가운데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이게 처절하게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자가 되겠어요? 여러분에게는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신다. 죄 가운데 나를 살리시는 분이 되십니다. 근데 그런 죄인님이 깨달아지지 않은 채 그저 예수님은 나 인생에 내가 원하는 걸 조금 도와주고 이루어주는 어떤 분, 요술램프, 알라딘에 나온 요술램프 지니 같은, 저 앞에 보면 법당의 3가지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어떤 분, 나의 도우미, 나의 도구, 그죠?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정 죄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질문은 네가 누구냐가 근본적으로 들어있는 질문입니다. 그거를 깨달아야 예수가 이 메시아가 확실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주의가 그런 거잖아요. 여전히 내가 왕이 된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주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 율법주의, 기복주의, 은사주의, 다 이런 것들이에요. 인본주의. 인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인간의 가치를 위해 하나님이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영광을 위해. 말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한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다 내 영광을 챙기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내 이용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내가 말씀 지킬 테니까. 하나님과 다 지켰잖아요. 그럼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내 지킨 걸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칭찬도 받고, 그죠? 상도 받고, 하늘나라에서 내가 좋은 집에 살고, 뭐 이런 거. 상급. 그죠? 많은 교회에서 말하는 상급론. 차등 상급론. 야, 하늘나라 가서도 이 등급이 있어. 이게 뭐예요? 다 여러분, 내가 보상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그저 도구로 쓰는 거예요, 도구. 내 유익을 위한 도구. 여러분, 진정 말씀의 빛 앞에, 예수라는 빛 앞에 우리가 이 죄된 우리의 실존을 보게 될 때 여러분, 그런 상급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주인 중에 귀신을 깨달을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말이 나올까요? 물질 달라고 할까요? 명예 달라고, 권력 달라고 할까요? 건강 달라고 그럴까요? 무슨 말이 나오게 될까요? 내가 지옥에 떨어져야 할 자임이 깨달을 때 주님 앞에 우리는 그저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세리의 고백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옥에 떨어져도 정말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자 맞습니다. 그저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자인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을 그런 자리로 끌고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만 진짜 감사가 되고 진짜 찬송이 되는 자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주님은 묻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양과 목자라는 오늘 본문은 9장과 연결이 돼요. 요한복음 전체가 아우르는 말씀이, 요한복음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바로 그 영생이 무엇인가, 예수 아는 것인데 그 예수가 누구신지, 여러분에게 예수가 누군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보면 우리는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은혜가 진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율법, 즉 구약, 말 잘 들으면 복 받고 말 잘 안 들으면 벌 받는 그 율법과 경건치 아니한 자, 그 죄인을 아무런 대가 없이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은혜로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과 그 율법을 대치시키셔서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그 은혜를 갖다가 그림들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뭐예요? 율법.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사건. 그 뭐예요? 율법의 상징으로 나오는 그 정결 예식의 항아리, 정결 예식 그 율법이에요. 항아리 6개. 불완전수, 그죠? 여러분 다 생각나시죠? 거기서 물을 채우지만 그 뭐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생명 없습니다. 근데 거기 누가 가시냐? 주님께서, 예수께서 가셔서 그 율법을 갖다 은혜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 포도주, 생명을 창출해내시죠. 오직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된다. 그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로 말미암은 그 천국 잔치가 누리게 될 것을 갖다가 새 언약의 도래를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계속해서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오병이어의 기적, 38년 된 병자, 초막절 사건, 가늠한 여인의, 우리 계속 이거 살피고 있는 거 전부 다 뭡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요한복음 9장에 우리가 살핀 이 사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은혜의 본체 되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죠?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그림을 다른 방면에서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은혜로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은혜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목자를 대비시키셔서 그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셔요. 여러분, 양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했죠?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 양은요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해요. 왜요? 시력이 없어요. 거의 보질 못합니다. 거의 방향 감각이 전혀 없어요. 양은 방향 감각. 동물 중에 이렇게 양처럼 여러분 이게 무능력한 동물은 없을 거예요. 제가 진짜 무능력의 대명사 누구다? 양이다. 여러분, 양이 되게 귀여워 보여서 우리는 뭐 이렇게 막 양이 인형 뭐 이거 좋아하지만, 그걸 보면서 여러분 뭘 생각하셔야 된다? 이 무능력한 양.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그 양이 뭐, 그죠? 우리 여자, 우리 자매님들은 어렸을 때 양 하면 막 껴안고요. 양같이 되기를. 무능력하게 되는, 무능력. 무가치한. 이게 양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누군가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실종될 수밖에 없어요. 둘째, 양은요 스스로 먹이를 구할 능력이 없습니다. 진짜 능력이에요.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먹이가 있는 곳이 어딘지도 알 수 없어요. 먹이를 챙겨주는 자가 없을 때 양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습니다. 셋째, 양은요 자기 생명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걸음걸이가 워낙 느리고 다른 동물처럼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을 지니지도 않았어요.
뿔이 나 있지만 머리에 박혀 있는 뿔은 뒤로 감춰져 있어서 여러분 쓰지도 못하는 무기예요. 그죠? 그냥 내가 뿔이 있구나 하는 착각만 있는 거예요. 아, 난 이 뿔이 있으니까 나는 공격을 이겨낼 수 있어라는 착각. 근데 막상 못 써요. 더 웃기죠. 여러분 이런 거 보면 더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의 모습 같지 않아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막상 하면 못해요 해요. 못해. 전 다 했는데요. 지금까지. 그럼 말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뿔을 믿고 싸웠다는 다 백전백패하는 게 양이에요. 솔직히 싸우지도 못해요. 누군가가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면 맹수의 공격에 속수무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없는 양은 어떤 양이다? 시체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어떤 양이다? 시체다. 목자가 없는 양은 이미 죽은 거예요. 왜? 언젠가 죽을 거니까. 이미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양은요, 목자와 함께 있을 때만 생명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양은 목자와 함께 있을 때만. 그래서 그 유명한 오늘 제가 예배 시간 첫 번째 예배 시작하면서 읽어드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생명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것들 막 다 주시나?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생명이다 그가.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다윗은 주님을 목자로 인식하게 된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신이 보호하고 스스로 먹잇감을 구할 수 있는 사자나 호랑이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무가짜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는 그 죄된 존재를 내 스스로가 살 수 없는 그런 자임을,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주 무능력한 자임. 누군가의 은혜가 아니면 난 도저히 불가능하구나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은 나의 목자 되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런 목자세요 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거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죄로 죽어있는 그런 죄된 존재인 나에게 예수라는 생명이 없으면 나는 그냥 없음이구나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에게 가치가 되시길 정말 열이 소망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으로 충분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돈 없으니까 돈 주시고 권력 없으니까 권력 주고 세상에 없던 거 주님 주세요. 저 이거 부족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만이 자신의 길을 인도하시며 자신의 생명을 가지게 하시는 생명의 원천 되신다. 주님만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시는 보호자 되신다.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음이구나.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죽인 자신의 실체를 깨달았을 때 그는 시편 51편에서 고백하듯이 그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되는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 목자 되신 주님만으로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음을 저희는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추악한 그의 모든 사건들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양과 목자의 관계를 설명해 가시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보면 양들이 오직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따르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그 예수로 들려지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 여러분은 예수라는 목자를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말씀을 지켜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거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음성 자체입니다. 예수를 따르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를 보게 되는 은혜가 하나님의 양들에게 반드시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6절에 보면은 그 관계에 대해 깨닫지 못한 자들이 바로 또 나오게 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자신이 양임을 깨달아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목자라고 스스로 목자 되었기 때문에 필요 없었던 자들, 이걸 지켜서 스스로의 힘으로 목자 되려 했던 거죠.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었던 자들이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말씀 다 지켰으니까 복 주세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영광을 챙기는 자들이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게 되면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적나라한 실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양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목자 되시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예수로만 부족함이 없는 자가 저희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주님의 음성, 그 말씀으로만 만족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만. 우리가 진정 죽어야 될, 아니 이미 죽어있는 그런 양임을 깨달을 때, 그런 죄 중에 괴수임이 깨달아질 때, 목자 되신 예수 안에서만 의와 거룩함과 대속함이 있음을 아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6절을 보면은,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6절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린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린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깨달아지는 저 여러분 되시는 줄이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우리가 한 전부예요. 그걸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가 한 전부라고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그냥 간 거예요. 죽음의 길이에요. 그거는 멸망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멸망, 그 죽음, 저주를 다 예수께 얹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셔서 이제는 생명의 길로 끌고 계심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여러분, 시편 23편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여러분 읽었지만 이 시편 23편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요.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이 있음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내 천국, 내 구원, 내 영광, 내 가치, 나는 이런 존재니까 구원해 주셨나? 아니에요. 여러분의 구원은 누구에 있다? 하나님의 이름에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원이에요. 주님만 찬송 받으시게 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세요. 여기 보면은 다 수동태로 쓰였어요. 전부 다. 누가 하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은혜, 잔잔한 물가에 가게 하시는 은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은혜,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때때로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진정 생명 되신 예수를 더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더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삶 자체가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오히려 그 어둠 가운데 빛 대신 예수를 더 선명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이 누구에게나 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싸울 때 주님께서 환도뼈를 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 이제 야곱은 지팡이를 지게 돼요. 자신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환도뼈라는 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씨라 그랬죠. 씨를 치셨다. 여러분, 야곱이 죽어야 되는데 그 환도뼈를 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를 살리시는 은혜가 거기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지팡이만을 의존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그죠?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원수는 누구죠? 사탄 마귀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서 성대한 만찬을 차려주셨대요. 이 성대한 만찬이 뭐죠, 여러분, 여기서? 네? 5절. 상을 차려주셨다는 게 아주 성대한 만찬을 차려주셨다는 거거든요. 원수 앞에서. 이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라는 양식을 찢으선 살과 피를 갖다가 성대한 만찬, 최고의 만찬 때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먹이신 그 만찬, 그 뭘 의미하는 거였어요? 십자가예요, 이게. 여러분, 시편 23편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미 다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죄로 인해 고개도 들지 못했던 우리의 고개를 원수 앞에서 당당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여러분을 율법으로 정죄해요. 네 꼬락서니를 봐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그런 우리를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 주님 손 붙잡고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만드시는 역사가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이 나의 목자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잔이 내 복의 근원이며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찢어지셨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그 떡을 갖다 쪼개시다. 이 바라 할례라 그랬어요. 마음을 찢다. 그죠? 이게 어디서 났어요? 아브라함 하나님과 언약을 통할 때, 그죠? 고기들을 다 찢어서 놓고 사이를 갖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잠재시고 혼자 지나가죠. 왜? 아브라함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자임이 깨달아 알기 때문에 하나님 혼자 지나가셔서 그 결국 아브라함이 언약을 깨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깬 자로 십자가에 가서 죽으심으로 언약을 완성시키시고 죽어야 될 그 아브라함들,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바라크, 복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라는 찢어지다는 것은
바리트, 언약, 바라크, 복 다 같은 어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내 사는 동안 날마다 주님의 아름다움과 사랑이 나를 따르리니. 제가 쉽게 번역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보면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는 여기서부터 현재형으로 가요. 주님의 아름다운 그 영광과 사랑이 나를 따른다. 여러분이 그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과 사랑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따른다.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을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을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다시 사는 예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서 십자가만을 붙드는 자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게 실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골짜기 그 고난이 여러분을 따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영광의 자리임을 또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따른다. 이거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복이 어디 있는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쓰레기만도 못한 죄인 중에 괴수에게 거룩하신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십자가의 놀라운 긍휼이 여러분을 덮고 가리고 따른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역사는 없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여러분 죽음 가운데 죽음 전에 여러분 육이 삭제되는 그 죽음을 통과하기 전에 여러분이 입술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확증적 고백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의 고백들이 되시길 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만 함께 계신다는 그 주님으로 만족하는 예수님이 저의 모든 가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